문제가 되었을까요? 받기는 받았는데 현장에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적용을 해서 현장에서 그 말씀이 돌파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내가 경험이 된 것을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맛을 봐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내 인생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도전 집회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도전은 내 삶에서 내가 읽어내는 스토리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도전하리라. 네, 도전을 반대로 하면은 어떤 글자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이나 전도는 액션이 없으면은 경험을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내가 성경을 찬독을 했고 암송을 성경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현장에서 믿고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낚시는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거지. 아하, 그렇게 던지면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전혀 국물도 없고 맛을 볼 수가 없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나가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부터 이제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스템을 분명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이제 오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하는 모든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제가 결단을 하고 또 이 일에 지금 모든 올인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과거에는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동산교회 전도로 부흥한 교회에서 시무장로를 하는 것은 엄청난 사역의 분량이 많습니다. 교육에 책임 만든 위원장 장로가 되면은 교사만도 1000명이 넘어요. 그걸 관리만 해도 막 사역에 지쳐요. 사역에 막 밀려서 내가 이 살아가는 게 제대로 잘 살고 있냐? 이걸 의문을 가져 제 스스로 자답을 해보진 못했어요. 그냥 직분자 생활, 교회 모든 공적 예배 참석 모든 걸 그냥 잘하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정도의 신앙이지 않겠나. 이 정도 위로를 하면서 위안을 하면서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순간에 소름이 끼치는 그 말씀 앞에 제가 이제 멈칫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소름이 끼치는 말씀의 충격을 받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모든 네가 네 인생을 바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대박의 길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군 천사 올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씀이요. 제 전 인격을 소름이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내가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모르겠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꽝 인생이지 않겠나. 그때부터 주님께 내 삶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제가 갈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저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일, 격려하는 일. 아하, 이 일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겠나. 그때부터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했던 그런 방식을 저도 이제 그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회가 뭐 사형리 전도, 무슨 폭발 전도, 무슨 전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전도 모임을 해가지고 늘 하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봤죠.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물품을 주고 오는 고객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만나면은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전도지 주고 주보 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하나의 이제 레파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지만은 한 사람도 저를 따라서 당신이 나가는 교회라도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왜 종교 이야기를 하느냐? 왜 모임에 와서 앉자마자 당신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이야기로 우리 은행에 와서 왜 우리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려면은 은행 출입을 하지 마라. 그 말은 제 밥줄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들은, 제 고객인 기업인들은 저에게 갑질을 하면서, 아주 그 불교의 강한 회장은 자기 이사를 시켜서 거래 약정 파기해라, 이유도 없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1년간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할 맛이 안 나요. 솔직히. 이게 사람이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나누면은 반응도 잘해주고, 아이고 당신 정말 그런 굿뉴스를 저에게 전해주냐고 막 반가워서 그분들이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신가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도 조롱을 당하고 할까 말까 이렇게 내밀까 할까, 이런 상황에서 멈칫하고 있는 경우는 혹시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강한, 늘 전도대 모여서 설교를 들을 때의 메시지는 뭐예요? 뿌리기만 해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뿌려라, 그렇게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기만 해도 내가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성경을 다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다 살펴보니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대부분은 다
개인 생활 전도, 관계 전도를 시작을 하셨더라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그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선정을 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할 때에도 전부 관계적으로 해서 1대1로 불러서 그를 양육을 하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누구를 만나서든지 개인적으로 전부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불꽃이 돼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든 게 아니라 12명 중에 한 명은 참으로 배반자였지만은 그 11명을 이제 만들어 놓고 행하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언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일은 제가 하기로 결단을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매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것을 늘 새겼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되게 하실 거야. 제자들 반드시 되게 했잖아요. 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정하는 방식대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흉내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전도하러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예수님 방식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제가 이제 한적한 곳에 매일 새벽마다 주님은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뒤 베란다에 기도실을 돼 있는 그 기도실에서 이제 진짜 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절박한 기도. 눈을 뜨면은 들어가서 주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제 기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졸라기도.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 전부 예수님을 내 종으로 해결사로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 자신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 일단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내는 그 음성의 주파수에 내가 잘 수신 사이클을 맞춰서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때 말씀이 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이 내가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다음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내가 후히 흔들어 주겠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21장 5장 6절이 같은 그 장수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이 누가복음 5장 6절을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아멘. 거기에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해도 그 전문가적인 시몬이 밤새 노력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제 심정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또 우리 남자 쪽에서 우리 남자 성도께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죠. 예.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이왕 읽으셨으니까 11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아멘. 거기도 밤새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을 이제 배반하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거기도 잡지를 못하더라. 이거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제가 모든 것을 찾아내는 이게 전도는 예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제가 풀어나가는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같이 말씀을 읽게 지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식으로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히더라.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더라. 그러니까 곧 뭐예요?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식으로 던져야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다.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내가 고기를 잡는다.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할 것 같아.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우리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배를 만들 때에도 자기 임의대로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무를 쓰고 역청을 바르고 창문을 내고 이렇게 했지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이름만큼은 절대 의사가 생명을 사는데 메뉴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주님이 간섭하시더라. 그러니까 저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제는 나가서 땅에 뿌리기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옥토밭에 대한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길바닥에 뿌리면 어떻게 나겠느냐.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그 부분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그런 불특정인을 위해서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배 오른편이 어디냐? 바로 네가 현재 있는 생활의 현장이다. 지금 생활 현장이 사막화되고 있다. 지금 네 주변을 살펴봐라. 오늘 목사님이 설명한 처럼 교회 학교가 문 닫고 있고 지금 직장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 냄새를 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이 여기가 선교진이
여기를 네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하면은 내 가족, 내 친인척, 내 자녀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대체성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기본적 사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 앞가림, 네 집도 네 집안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모르는 데 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 전도지 주는 것은 부부싸움 하고서도 사기치고서도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친인척과 내 친구들을 전도하려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바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는 이 전도를 맡긴 이유는 그냥 몇 사람을 데려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자기 기본 사명, 이것을 마지막 때는 이걸 네가 감당을 해야 된다. 노아가 120년 동안을 그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구원해낸 것은 누구예요? 자기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친지 조카들, 손자들 놓고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 영혼을 놓고. 애들이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가는 둘째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의 모든 시스템과 목표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생활이 이제 달라지면서 주님은 그랬습니다. 너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교회 나오라, 그리고 사행이 들어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너하고 신뢰 관계가 없는데 너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너를 보고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나를 믿고자 할 텐데 네가 먼저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법을 바꾸도록 제가 기도하는 중에 5가지 질문을 이렇게 바꿔라 하고 제시해 준 질문법이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PPT 거부당하지 않는 질문 5가지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를 만나도 거부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나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왜? 기도를 하는 중에요,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앞으로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먼저 진단을 해봐라.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이제 진단을 하는데,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입술에서 그냥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세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요? 얘들하고 놉니다. 성당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아, 이 말을 하는데 전혀 부담감 없이, 아, 일요일에 나한테 무슨 뭐 초청을 하려고 그러나? 뭔가 이제 내심 나름대로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처음부터 호적 등본 띄워오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기혼자인지 총각 처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컷 사귀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단을 하면서 이제 전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또 질문을 또 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하, 이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또 질문을 가져가지고 그분을 나의 복음의 전도 대상자로 이제 삼는,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가족 전부를 제가 이제 알아내는 그 전략적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 하시는데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걸 또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있어야지 무늬만 가지고 내가 동산교회 교인이다,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다 해서 내가 어떤 내 영성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개별성이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아시면은 직분을 대해서 집사님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물었는데 멀뚱한다든지 그렇게 물었는데 그냥 정말 성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절대 바른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만왕의 왕,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나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내 가슴이 설레이고 벌떡벌떡거리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저는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저는 이응자 글자만 봐도 제 가슴이 뜁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케어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수첩을 저는 매년 하나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수첩에다가 그 내용을 적습니다. 이 사람은 선데이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안에 따라서 기분 되면은 나가고 마지막에 가정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요즘 모두가 다 여기도 이제 손주가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손주나 손자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청 지금 그래 이만큼 이제는 그 애들을, 여러분은 손주와 자녀와 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우리가 젊은이들이 나온다 안 나온 하기 전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번 우리가 하면은요, 앞으로 2층 비어있는 자리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첫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너 먼저 이름을, 명단을 작성을 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프린트를 받으셨죠? 프린트를 받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죠? 새신자 작정란, 제일 마지막 장,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작위로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척이나 친가, 처가, 내가 알고 있는 내 손자들, 다음 세대들, 손자들 좀 물어서 친구들까지도 좀 적어도 좋아요. 저는 손자가 둘인데 손자들한테 네가 가장 친한 친구들을 적어내라. 그래서 적어냈더니 한 10여 명을 적어내고, 교회 학교 선생님은 누군지, 학교 선생님은 누군지 이름 너 반드시
알아봐요. 저거 교회 목사님은 이름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 방법이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대로 안 하면은 우리 자녀들 다 유혹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또 다른 분이 성경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거는 말씀 하나하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 했죠? 그 많은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개별적으로 머리카락 가위로 다 세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저와 만남을 통해서 1번, 2번, 3그룹으로 제가 나누는데 여기에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름 나눈 대로 일단 다 적어보세요. 2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놓고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실에서 당장 오늘 교회에 남아서 기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섬기느라고 수고가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쓰임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새로운 성령을 받으면은 새 일을 새롭게 우리가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집회하는데 아멘 소리가 큰 데가 어느 집회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사모함이 뜨겁고 집회 열기가 뜨거운 집회는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한다면은 그런 사모함과 열기를 가지고 준비해서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성령님이 성령님이 강압적으로 안 씁니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제가 시도했던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저는 네 번째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수많은 저는 코로나 3년을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말하자면은 3명씩 4명씩 모이는 게 제한이 됐지 1대1로 만나는 것은 동의하면은 마스크 쓰고 전혀 제한을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는 그때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때가 가장 황금기였는데. 그래서 명단을 작성한 그 사람들을 놓고 주님께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 전화를 합니다. 그래, 우리 김 사장
어떻게 요즘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잘 지냅니까? 장로님, 제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오늘 위로 전화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만 한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막 고립이 돼 있고 다 이렇게 외로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 한잔 나눕시다. 가서 마스크 쓰고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갔는데 그를 위로하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봐 주면서 그를 말을 잘 들어만 줘도 그가 막 답을 알아. 내가 삶의 방식을 잘못 살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제대로 한번 사람을 생활 방식을 이제 바꿔서 그렇게 도전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하는 방식을 가면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깊은 평강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모두가 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노인 이렇게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진짜 건강관리는 예수님이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건강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후로 나누는 후속적인 질문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자세하게 또 어떻게 질문을 해서 어떻게 전략적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실제적인 실전 가이드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은 꿈이 무엇인가요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는 다 성도는 뭐예요? 다 우리는 청년의 기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리라, 독수리의 에너지를 공급하리라. 그래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우리 청년의 지금 반열이 있다고 한번 믿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꿈.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그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또는 청년들을 만나면은 제가 이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좀 처음으로 제가 좀 병원에 한 몇 주간 좀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간호사들, 간호학생들, 의사 이런 사람들이 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간호사님은 왜 간호사가 되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최종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간호학생은 꿈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6사람은 꿈을 이야기를 않는 사람이었고 4사람 정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자녀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목표가 뭐냐?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너 그다음 그 꿈이 달성되면 그 꿈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그걸 물어봐 주셔야 돼요. 왜? 그걸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신체적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신체적 나이는 지금 기억력이 상실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꿈 나이만 압니다. 제가 꿈 나이 먹은 지 15년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계신 권사님, 은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은퇴자 할지라도 절대 나는 은퇴자니까 뭔가 뭘 내가 하겠냐, 그게 아니에요. 손자들 이름을 넣고, 손자들 친구들 넣고, 친구들 전부 네 손자 나한테 알려줘. 너 이름, 네 손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요, 거부를 안 당합니다. 자기 손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데요, 거부를 안 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새벽마다 주님, 제가 한 영혼을 향해서 마지막 때 제가 남은 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을 테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 방송실에서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손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문. 여러분이 나중에 사진을 찍어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 3페이지 정도를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두 가지 정도 하고 1차 원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원리대로 던지면 어떻게 그럼 낚시가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거 없습니까? 자녀와 손주와 자녀, 요 기도문은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돼요. 이게 국제적 선교단체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말하는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거부를 안 당한다. 당신 자녀나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싶다. 했더니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주, 여러분 자녀가 지금 50대, 60대 된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바라야 돼요. 가치관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가치관은 나중에 집안 먹칠 전부 스캔들 다 일으키고,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 이것을 하나하나 풀으면은 엄청난 분량의 우리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테니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첩에 전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명단을 놓고 정보를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한번 넘겨줘 보시죠. 다음번. 이 부분은 잠깐 놔두고 꺼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열매 동영상을 보면은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153마리가 잡히더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말씀에 걸면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요렇게 하면 한 150명 정도가 앉는 이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딱 정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자리를 잡고,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제 주변의 사람들을 153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당 들어오면은 먼저 들어와서 저 뒷 의자를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3명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명단 작성 사람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는 이 줄이 앉으면 누구 앉으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선포하고 나는 명단을 작성하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간절히 나오겠습니까? 했더니 드디어 주님이 한 가정이 이제 드디어 당신이 초대하는
교회에 내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 가족이 전체가 제가 남편을 전도를 했는데 그 자녀들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을 때 이름을 적고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분이라 했어. 그분을 만나야 당신 가정이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2월달 첫 주에 한 가정이 드디어 애 둘과 마누라 손잡고 제가 오라는 장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걸어오는데요, 제가 이름을 얼마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이렇게 되면 집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이 가정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기도하게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의 아내 이름까지 다 이렇게 여기서 놓고 애워서 차를 타고 신호가 멈출 때에도 기도하다 보면은 잠꼬대 속에서도 여자 이름 불러가면서 막 이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생활 선교사는 생활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 보고를 이제 아내에게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제 스승이신 김민중 담임 목사님한테 토요일마다 컴퓨터에 앉아서 메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보고를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메일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내 자신이 흐트러지 않고 이 일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상황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아원이 갑니다. 이번에는 기업인이 갑니다. 이번에는 은행원이 갑니다. 이번에는 식당 주인이 갑니다. 이런 공무원이 갑니다. 이런 것을 쭉 하다 보니까 호상이 이제 그 메일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천리길도 첫걸음이 중요하고, 10쌍둥이를 낳는데 10명을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첫 자녀가 탄생이 문을 열어야 되죠. 그러듯이 첫 열매 그 감격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보는데요, 세포가 막 춤을 추는, 막 기뻐가지고 아마 얼굴이 벌겋을 것 같아요. 먹지를 안 해도 배가 불러. 그게 하나님의 양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아하,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를 잘 섬겨주고, 그리고 내 간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오병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첫 가정이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고 한 대로 이 가정들이요 52주간 동안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냐고 나오는데, 나오면 전부 남편들이 전부 아내 자녀들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확신이 쓰는 거예요. 아하, 첫 낚시를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식대로 했더니 던져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례겠지만은 그거 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질의응답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을 보면은 그 포세이돈 이거 말고 이것도 꼭 한번 보는 게 필요해요. 이 다음 열매, 예.
이 영상만 한번 보여주시죠.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로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큰들이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에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이를 지나내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예, 이제 방송이 꺼주시고 마지막 153 도전 마라나타 있는 그 화면 그거 하나를 그냥 다 띄워주세요. 제가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보여드리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했더니 구체적으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질문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는 어떻게 편지하고 문자하고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책 워크북과 실전 가이드에 별도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내 삶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금도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하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몰입해서 있다가 어느 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는 마라나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저는 이왕이면은 153은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 모든 교구에서 한 군데씩 정하세요. 2층에 서로 정해서 여기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저처럼 무명의 성도도 우리가 말씀을 걸고 하면은 말씀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153에 우리도 도전하자. 그리고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되게 하리라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냥 준비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 18장 6절처럼 네가 배정받을 땅을 그림을 그려와라 그랬잖아요. 내 구역들, 내 생활 주변을 이름을 명단을 작성하고 그것을 교구별로 모집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도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략은 제가 보니까 3개월마다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3개월. 그래서 3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마다 이제는 감사헌금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인잔치를 해야 될 우리의 결혼 준비 예물을 내 영혼,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 상사, 직장 전체 이름을 불러놓고 적어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능력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방법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훈련은 이제 5가지 우리의 습관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게끔 그냥 돼 있는 훈련이 물맷돌 훈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는 도전을 드린다면은 부담스러우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해서 교구별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교구마다 각 말하자면 셀 리더나 부역장 분들이 서로 이제 집단 지성으로 이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집단 지성으로 서로 논의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와 용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째 가장 핵심은 불광불급, 예수께 미치고 말씀에 붙잡고 그렇게 내 모든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투입을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를 내가 먹는 거 책임진다. 내가 너의 연금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삶을 보장하겠다. 그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짱 있는 오늘 제가 여러분 조금 너무 제가 이제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려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해야 할 바에야 제대로 하는 게 해야 효과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제부터는 제 이름은 여러분이 완전히 잊기 바랍니다. 그냥 한 성도가 말씀에 의지해서 해나가는데 계속 15년 동안을 이렇게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니까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너 정재주, 너 정말 잘하구나. 그걸 느껴봐야 그 행복감, 그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행복감. 그래서 그런 모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1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준비된 교회, 우리 문화교회가 이제 오늘 저와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성령께서 모든 말씀들이 들려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케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한번 모든 성도들이 뜻을 청하고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전도위원들이 앞장서게 해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의 별처럼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함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교회가 되게 해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오늘 장로님 아주 열정적으로 귀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이 주신 유인물 가운데 보면은 5쪽에
언어 생활이라고 있어요. 언어 생활 보니까 관계, 장로님이 지금 계속 해나가시는 게 관계전도 아닙니까? 관계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야 그게 물이 흘러가는 물길처럼 되어서 여긴 없어요? 여기만 있군요. 예, 저한테 주신 자료만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물길이 잘 형성이 돼야 물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언어 생활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 바뀌어야 된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관계 형성이 잘 되려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적의 말이 경청의 말로, 비난의 말이 질문의 언어로, 분냄의 말이 위로의 언어로, 불평의 말이 칭찬의 언어로, 추한 말이 격려의 언어로,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은 복음이 나한테 컨텐츠는 있는데 그거를 전달할 때 관계 형성이 이렇게 내 말이 습관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게 걸림돌이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게 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말부터, 언어 생활부터 우리가 바꿔갈 수 있어야 되겠다. 전도자의 언어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언어로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특별하게 성령 받고 뭐 은사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사명을 특별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은 주어져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통로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복음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사이에 관계만 잘 만들어두고 길만 잘 뚫어놓으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 길이 잘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저의 언어 생활이, 혹시 저의 삶의 습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고 만들어두신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걸 다스려 주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물길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물이 쭉쭉 흘러가서 죽음으로 가득 찬 땅을 다시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물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물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시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그분과 나 사이에 이런 물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물길이 다시 열리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손발과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귀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지금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로 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물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죄로 물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는 우리의 말이 세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닮아가는 동안에 어느새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열심히도 있었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쩌면 나의 삶
자리에 주로 이름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이 땅에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본성 가지고 사는 저희들,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모든 것이 연약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데는 너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곳곳에 잘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자리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하여 도전하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낚싯대를 던질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기를,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재준 장로님 주여 축복하시고, 그의 육신에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이 자리에서 함께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